할렐루야. 하신 모든 분들 주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또 하나. 사랑의 또 하나. 그건 기다림도 역시 사랑의 한 가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나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죠. 그 시선 속에 좋은 시선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적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만의 템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템포. 무슨 얘기냐면은 숙지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이해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습득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습득을 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마음에 상함을 갖지는 않습니다만은 더디고 느리게 숙지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수평선을 그대로 다름질하게 된다면 싸움이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쪽에서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기다림은 사랑 못지않은 또 다른 단어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성장되어지길 바라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변화되어지길 바란다고 한다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키우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배우는 사람은 오늘 하나 배워서 하나 하면 그만이고 못하도 그만이죠. 내일 또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성장되어지고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수준에 이르도록 기다리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몸소 체험했던 유아 교육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또 출생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성장시켜 나가는 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동물들은 참 쉽고 간단한데요. 태어나자마자 뼈대는 놈들이 있죠. 금방 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들을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무한정 기다림이 필요한 일입니다. 성숙했다고 해서 나이가 찼다고 해서 철든 거는 또 아닙니다. 이 철들 때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또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다투거나 화를 낼 때가 없잖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나의 기준에서 보면 참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마음은 또 좋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본인도 역시 마음에 상처가 주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너 이 시간까지 이 날짜까지 안 되면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정해놓은 기다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우시도 무한히 숙제가 과제가 되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주님 이 시간까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향한 아름다운 나의 소망이 아름답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무한정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만 그대로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주님도 그러시거든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수없이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요 즉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전체가 또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즉 노아가 삼사라고 노아의 홍수 시대가 바로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죄의 독에 세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도록 말씀하시죠. 방주를 지어서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몇 년이라고 봐요? 120년의 세월을 봅니다.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놈들 당장 징계해야 되는데 저 속색에 있는 놈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저렇게 화합이 되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어떤 일들을 수단을 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전부 물이 아니라 뭔가라도 심판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려 주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시는데 120년은 눈 깜빡할 새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도 120년을 기다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그리고 그 짐승들이 하나씩 둘씩 5탕씩 들어가 완전히 물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40주야를 비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림도 무한정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되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즉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의 종됨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부분인데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 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겠죠. 사도 바울을 사도로 쓰기 위해서 하신 부분도 있고요.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자기를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확고한 이 신앙 기초가 되게 되는 부분에 이르면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정말 오늘 고백과 마찬가지로 죄 중에 괴수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고 그 삶을 자신이 친히 고백을 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는 삶들을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왕권시대에 주어지게 되면 선한 이들과 선한 왕이 되어지는 모든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왕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윗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들, 그리고 잘 되는 일들, 복을 주는 일들, 이런 모든 일의 우선에 본이 되는 왕은 다윗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악이요 잘못되며 징계에 대한 모든 본이 되는 것은 어떤 왕이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이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이 제일 못되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짓된 선지자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게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못된 왕의 본, 예표 그러면 여로보암, 아주 착하고 순종하고 잘 대해준 왕의 본 그러면 다윗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를 신실히 믿는 죄인 중에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이 자기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반대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본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그 본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로 인한 멸망이 악인들에 대한 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자가 되가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본을 삼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본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들도 본된 누구를 따라 답습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의 형제, 이웃,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누군가를 본을 삼아서 살아가야 될 부분도 필요하지만, 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저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난 저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본을 삼음처럼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니라,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본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들을 답습하고, 나 또한 내 후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이 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대해 오래 참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해봐. 사도 바울이 과거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사울의 모습,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이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고요?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의 삶들을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시하는 걸까요? 뭐 자랑하는 거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부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회방자였다.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독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모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핍박자, 바싹 죄어서 몸이 몹시 괴롭게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해가지고 괴롭게 하며 구박하며 또 다그치는, 결국 그네들을 죽이거나 매질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당사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포행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는 거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거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학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만함 속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을 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행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공포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사울이 떴다면 그리스도인은 다 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잡히거나 죽음을 당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이 사울을 빛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많은 이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에는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12지파의 지역이 남쪽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독 왜 이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갔을까? 왜 다메섹에 도달을 하게 되었을까? 왜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빛으로 만나주게 되었을까? 다메섹,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지역이 있었고 많은 도시들이 있었을 텐데,
왜 사울은 유독 다메섹을 선택을 해서 다메섹에 나아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대, 그냥 다메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메섹에는 사울이 여러 지역 중에 다메섹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다메섹 어떻게 보면 참 뭐 괜찮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이 다메섹 자체가 사실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번 여러 번 생각하면 놀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거리는 약 230km 정도가 된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30km 정도. 놀라지도 않네요. 왜냐하면 사울이 23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230km. 놀라지도 않네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230km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울도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남녀의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또 23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작정을 하고 다메섹에 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울이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사울은 많은 지역 중에 다메섹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도가 약 730m 정도 높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730m 정도, 670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 산은 어느 산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전곡 포천 쪽에 있는 가막산, 과거에 임꺽정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에다가 번거지를 삼고 도덕질을 일삼았던 그 지역, 그 산이 가막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가막산이 674.9m 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산 정도 높이가 되더라고요. 이곳은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계속 공급을 했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랜 고대 도시가 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고대 도시 되었던 이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네로 황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다메섹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500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래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이 사람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말 그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 이스라엘 지역에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도 도망을 치게 되지만 이 국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 사건이 사울로부터 시작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전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도 되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울 때문에 이 국내에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 중에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공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함께 있는 다메섹을 선점을 해서 그곳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포악스럽게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잡아가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감행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23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울이 다메섹을 선정했다고 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사도 사울은 다메섹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던 계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가서 사울이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8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게 되면 눈이 멀게 되었던 이 사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뜨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잖아요. 그럴 때 아나니아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처럼 사울은 당시에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그와 같은 공포의 일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주님에게 아주 못된 포악질을 하게 되었던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자랑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주님 앞에 큰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행하게 되었던 죄인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자신에 대해서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름답게 고백하는 부분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전체 일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만 오늘 마지막 단계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죄악된 부분의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자신이 이만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끼쳐 주셔서 바로 복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맥락이 담겨져 있거든요. 15절 같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아주 잘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될 거 뭐냐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 끝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였다. 그냥 웬만한 죄인보다도 나는 더 큰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이들을 보면 주님 그 대상 중에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야말로 정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때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래요? 난 별로 죄인 같지도 않은데 생각하는 분들 없어요? 난 내가 모르게 큰 죄를 지었어. 내가 남에게 큰 해코자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필요치 않은 사람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제일 착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수족식을 행하시죠. 전부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죠.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을 이해하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을 어떻게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발을 내밀고 더러운 발을 씻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기를, 내게 마치 목욕을 시켜주옵소서라는 것처럼 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옵소서 그랬어. 그러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나는 그만큼 주님과 더 깊은 상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아무래도 발 씻는 것보다 온몸을 씻어주는 것은 더 깊은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도 못 씻게 하다가 상관이 없다니 내 전체의 몸을 씻어주옵소서, 나는 주님과 깊은 상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말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던 주님의 뜻과 합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간절한 마음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나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일착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듯, 또한 사도 바울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차원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본인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더 험한 단어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죄됨을 주님께 부각을 시키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냥 폼잡고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뭐 죄인 아닌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마치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를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러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은 주님과 상관도 없지만, 나아가서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몇 사람?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10사람,
왜 10사람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10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10사람이에요.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본인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 난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정말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로 악질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을 그만큼 간절히 내 삶 속에 은혜로 필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고 그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되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은 한없이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을 아주 상하게 여기고 또 마음에 괴롭게 생각을 했지만 이를 악물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을 잘 던지도록 겉옷을 걷어두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울이라 그랬죠. 내가 당신의 겉옷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냥 쉽게 그냥 빨리빨리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게 될 때 스데반 집사는요, 물론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스데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 주님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을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묻어두고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크게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경건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즉시로 돌을 던진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 사람들의 옷을 걷어두게 되었던 사울을 즉시로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았겠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말이죠. 당장 사울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요. 이건 스데반 집사를 사도행전 7장에 죽인 거거든요. 8장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은 것을 사울은 당연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아주 크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앞잡이가 된 것이 그게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에 단호하게 주님께서 징계하셨다면 이 뒤에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일을 막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참아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참아 계셨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주어져도 주님은 참아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만행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전멸했다 그랬어요. 한 교회도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모두 몰살하고 멸망시킨 장본인이 사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울 이 청년에게 잠잠히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메섹, 아까 말씀드렸죠. 23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름질하게 되었던 사울.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요.
사울을 만나게 되면서 사울은 180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부분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아멘.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렇게 하게 되었던 동기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기가 믿지 못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행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참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앞잡이가 되었던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생각한 일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폭언이나 폭행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사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대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앞잡이가 되었던 것은 그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앞잡이가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나는 과거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동기는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그때그때 징계를 했었어야 될 건가? 우리가 저렇게 예수와 같이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제가 문제를 일으키자니 예배성이 저렇게 지 혼자 살랐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저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되나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하는 거를 어른된 사람이 뭐 징계하고 야단 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야단을 쳐야 되겠지만 모르고 하는 건데, 알지 못하고 하는 건데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한 나에게 도리어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고 삿대질을 하고 대들고 말이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도리어 같이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어른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알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며칠 정해놓고 너 마음 정해. 며칠까지 교회 나가야 돼. 아니면 며칠까지 너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 너 며칠까지 공부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정해놓고 그 동안만 기다린다고 해서 그걸 기다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다메섹에서 또 다른 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참멸하기 전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는 수없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웬만히 주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더 수고와 더 헌신된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겠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고백 속에 자신은 한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며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장본인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전도여행을 3차까지 전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4차까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핍박을 본인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정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참으셨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만큼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 이상의 일들로 주님을 위해 감당하게 되었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냥 주님과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빨림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신심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없이는 분초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과 삶 일치가 되어지고, 이 일들은 전적인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주어지게 되었던 결과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자신이 친히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원래 충성되기 때문에 그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 행했던 일들 때문에 주어졌던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될 일이 뭐냐, 16절의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다.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래서 오래 참으심. 그와 같은 아주 못된 일들을 행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저에게도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잘 믿는 그 모태신앙의 삶들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년이 되어서 별로 그렇게 여기 마음이 썩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일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한 거지,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주님 보호님도 저기 앉아있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잖아요. 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놀랍도록 변화가 되고 쓰임받게 되게 되겠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핸드폰보다는 말씀이 더 달갑게 느껴지게 되고,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일찍 나오는 것을 더 즐겁게 여기고, 이런 일이 생겨지고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과정에는 많은 타락의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은 기다림은 진실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은 기다림은요,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육을 말씀을 드려요. 저 정도면 참 성숙했을 라고 해도 거기에 원치 않은 이런 도리어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뒤로 후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후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도리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 정도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은 나름대로 성숙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었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라고 안쓰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즉 남들을 가르칠 수준이 선생의 수준이 되어야 될 건데 말로만 선생이지 행동과 행함은 선생이 아니라 도리어 후퇴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주로 또다시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안쓰러운 고백이 히브리서 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 키우자고 목회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만큼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목사도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이 정도면 성장이 되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만큼 수준이 안 돼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게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 답답한 거야. 왜 그럴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답답한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고 아주 눈 감는 데 익숙하고 와요. 이 참 마음이 이제 설교할 때도 답답하고 평소에도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인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되겠군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 정도 되었으면 변화가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줄 때까지 나도 무한정 기다려야 되겠구나.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다. 시험 들잖아. 변화될 사람이 변화 안 되고 성숙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 안 한다면 그건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나도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님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이와 같은 빛난 열매를 거둬들이기까지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능력이 무한하신데 사도 바울에게 진노를 내려서 몇 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아름다운 빛을 보잖아요. 내 가족의 일원들이 예수를 믿자고 해도 주구장창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뭐 해야 된다? 주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실 때까지,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줄 때까지, 그래서 참 본인 스스로가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냥 무한정량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가 속히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어루만져 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만져주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증거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저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여러분도 무엇인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사울을 사도 바울 만드셔서 주님의 용감된 일들에 크게 쓰임되었던 아름다운 존재를 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은혜 가운데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무한정 기다림을 필요로 하고 언젠가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사울도 하나님의 변화가 되어지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신이 행했던 악행보다도 더 큰 선행의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당사자와 같이 저희들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기다렸던 그 무엇인가가 아름다운 결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 말씀을 들으시고 축복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세일과 지라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님 앞에 먼저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하며 나아가 또 다른 많은 구했던 내용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답답해하는 자가 아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의 숙인 머리에와 그 결심 위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과 격려하는 사업장과 일터 위에 온 세계에 편재된 주의 종들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